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우리 6장의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2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이제 우리 투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군사였던 로마 군병들을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사들이 썼던 투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가죽으로 기본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가죽을 잘 해서 모자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 가죽만으로는 머리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금속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투구를 쓰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병사들이 싸움에 나아갈 때, 전쟁 나갈 때 왜 투구를 썼을까요? 거기는 이제 머리를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왜 꼭 투구라는 것을 써서 머리를 보호해야 됐냐라고 하면, 그 당시 썼던 이제 무기들이 머리를 공격할 때 그게 치명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무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걸 썼어요? 주로 칼 썼잖아요. 근데 또 이제 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철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동그란 쇠 망치 같이 생긴 쇠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뾰족뾰족하게 달려가지고, 그래서 그 막 휘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휘둘렀는데, 아니면 칼을 휘둘렀는데 그게 만약에 투구가 없이 그냥 머리에 맞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죽거나, 아니면 죽진 않더라도 최소한 뭐예요? 그냥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구를 쓰는 것은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그 당시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투구라고 생각하면 오늘날은 뭘 생각하면 될까요? 아마 헬멧. 근데 사실은 오늘날 군인들도 여러분 방탄모라고 해서 그걸 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철모라고 해서 썼잖아요. 그거 왜 쓰게 했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뭐예요? 총알이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제가 M60 사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M60 사수여서 저희 부대에서 이 총을 쏘는 이제 이런 훈련 기계화 그걸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계 전투를 하는데 이제 총알을 쏘면서 이렇게 가게 했거든요. 거기데 저는 이제 M60 사수여서 위에서 어모하는 걸로 해요. 근데요, 그 소리가요, 여러분 진짜 그 군대에서 그 밑에 위에서 쏘고 밑에서 이제 그 각계 전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요 정말 휙휙휙 이렇게 날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자칫해서 머리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탄모를 지급을 해주죠. 근데 이게 군인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야구 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도 타자들은 타석에 들어설 때 뭘 써요? 헬멧을 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그 야구공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속력이 요즘 뭐 잘 던지는 빨리 던지는 친구들은 뭐 160km를 넘게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로 머리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큰일 납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규정을 보니까 2014년도에 바뀌었다고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뭐냐면 일반적으로 투수가 이제 공을 던졌을 때 사구가 생기잖아요. 몸에 맞는 볼이 생기잖아요. 그게 실투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고의 사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몸에 맞는 볼이 생겼을 때 그 몸에 맞는 볼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투수가 퇴장은 안 당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타자가 1루로 가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 몸에 맞은 볼이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투수가 대번에 퇴장을 당합니다. 그게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그냥 퇴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타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공에 한 번이라도 머리를 맞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퇴장 조치를 했대요. 여러분 그게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도 많아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 교통법규에 뭐가 있습니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전거 탈 때는 헬멧만 씁니까? 아니죠. 팔꿈치 보호대, 뭐 무릎 보호대.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는데 왜 헬멧만 얘기할까요? 다른 어떤 보호대 차지 않았다고 벌금 매기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를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했을까요? 그만큼 머리를 다치는 게 치명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였죠? 예,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예, 믿음의 방패죠. 근데 믿음의 방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였다고요? 우리의 전신을, 고개만, 그러니까 몸을 살짝만 숙이면 전신을 숨길 수 있는, 예, 그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뭘 가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도 오늘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써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방패를 가지고 온몸을 가려도 되겠지만, 그러나 혹여나 날라올 수 있는, 그래서 혹여나 내가 당할 때에 다른 곳은 몰라도 어디는 지켜야 된다? 머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방패로, 커다란 방패로 전신을 가려서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머리를 다치는 건 큰일이 난다. 그래서 뭐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해 놓고도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보호하다. 그게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 뭘 보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머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 그죠? 우리의 뭐 지혜나 아니면 또 어떤 거요? 생각이란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이나 생각을 관장하는 게 머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공격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할 때, 생각이 사단에게 장악을 당하게 될 때 우리에겐 치명적인, 예, 위협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우리 가운데 뭘,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전신을 가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투구를 써야만 할 만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중에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잠언 23장 7절, 우리 3관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의 생각이 인생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인격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대로 그 위인도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에 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특별히 이 생각이 마귀에게 장악당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가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였던 그 사람이 뭘 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팔아서 그런 거 맞지만, 그러나 그 팔기 이전부터도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지금 예수를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안 팔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며 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단이 뭘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예수를 팔겠노라,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머리를 장악시켜버리니까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거닐고 있었지만 이미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이것에 장악당하니까 뭐예요? 그의 인생의 끝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장악이 당하잖아요. 사단의 공격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았으나 죽은 인생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지만 이미 망한 인생인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뭘 지금 쓰라고요? 이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스크랩을 해둔 그 글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서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생각과 관련해서. 근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요 근래 2021년에 나온 책에도 이제 이 글귀가 있는데, 근데 정확한 출처가 어딘가를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영국의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를 통해서 뭐 나왔다, 그분이 얘기하신 거다, 아니면 그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그 수녀를 통해서 뭐 얘기가 나왔다. 정확하진 않아요. 어디 뭐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저 이미지를 제가 예전에 찾아놨던 건데 글씨가 보이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실현된다. 여러분, 어떤 분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통찰력 아닙니까? 그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생각을 조심해라.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성격이 되고 운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호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마귀의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혹여나 여러분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여러분 그래서 막 상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 공격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런데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어제도 제가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했잖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사실 새벽 4시까지 은혜 받으면서 말씀 전했어요. 저 이거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당한 공격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제 생각이에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을 주시는데, 예, 근데 그래, 내가 여기에 넘어갔구나. 내가 사단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 저의 생각에 이 공격을 당했는데, 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이 생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사단의 공격에 내가 지금 넘어간 거였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새벽 4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실 때도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왜 이런 공격을 당하게 될까요? 이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막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이걸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써야 될 이 영적인 투구가 어떤 투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구원으로 이루어진 투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써야 될 이 영적인 투구는 무엇의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냐.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과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여러분, 그 우는 사자처럼, 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니면 두려움을 줘서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공격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더 좋다, 이것들이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유익이야,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유혹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공격들에 사실은 그러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 그게 우는 사처럼 공격하든 광명한 천사처럼 공격하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사단의 공격은 뭐냐면 예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성도이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 아, 그럼 나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1등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고난받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이런 뭐예요? 그런 믿으다 마나니 나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래. 이게 사단이 주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혹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유혹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하고도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점점 빠지다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죄되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구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결국은 뭐예요? 낙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게요,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더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써였던 이 서신서들 있잖아요. 서신서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왜 쓰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쓴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핍박과 아니면 어떤 유혹들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가 그래 쓰여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열심히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뭐라고요?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죽을 때도 잘 죽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낙심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일까요? 왜 히브리서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도 누구냐면 유대인이 히브리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모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에 한 주제를 얘기하라라고 하면 구원의 투구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더니 신앙생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 믿었더니 누구라도 들어와서 형제요, 자매요, 그죠? 종이든 뭐 주인이든 누구라 할 것 없이 형제 자매가 되고요.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놓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이런 모임에 힘쓰고, 서로 함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을 때 누구라고 안 좋겠어요, 그죠?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 당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 핍박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핍박했을까요?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유대교가 역사가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를 너희가 팽개치고 배반하고 동족을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핍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데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책을 폈을 때 뭐였냐면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만 인정하면 그 토속 종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믿어도 괜찮아. 그러나 황제 숭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이제 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걸 같이 했어요.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원래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없던 게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끊임없이 핍박을, 다른 어떤 종교는 핍박받았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신생 종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생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교가 생겨났으니까 핍박의 대상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인사도 뭐였어요? 마라나타. 그죠? 마라나타로 인사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쳤을 때 뭐냐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실 거야 라고 믿었어요. 곧 오십니다가 이제 곧 오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을 그래서 견디고, 그래 이제 곧 주님 오시면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 나라에 내가 받아들이게 될 테니까 니들 이제 좀만 기다려, 이러고 있는데 올 기미가 있습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섣불리 결정한 건가? 내가 그냥 잘못 결정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뭐예요? 실제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쓴 편지가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풀어놓은 게 히브리서인 겁니다. 너희들 돌아가지 말고 지금 구원받은 너희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확신을 가지고 버티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감축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하고 계신데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8절 39절이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8편 말씀이에요.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죠? 주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어떤 일이 가능했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 고백이 가능해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답답한 일을 일을 당하여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일을 안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답한 일 안 만나본 분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자녀들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 생각하기에 답답해서, 답답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어 보이는 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일을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라도 다 만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요? 낙심하여 둘러싸여서 주저앉은 사람.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또 돌파하는 사람. 그 상황을 오히려 뚫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뚫고 나가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전히 내게 지금 작동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여러분, 죽음, 그 영원한 사망과 비했을 때는 뭐가 더 큰 겁니까? 죽음, 영원한 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도록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못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 고난 앞에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거기서 낙심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걱정이에요? 나를 죄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얘기해서 나를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아픈 거 정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은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정도인 거예요. 질병에 걸린 것 정도예요. 그렇다면 그 질병은 살리신 하나님이 못 고치시겠냐고요.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고난 그거 별거 아니야. 나 그거 기꺼이 뚫고 나아가,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게 작동되고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생각을 지켜내실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원의 툴을 쓴다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호심경을 붙이고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지금 이 말씀 보면 에베소 말씀이랑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자, 구원의 투구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구원의 투구면 투구지. 아니, 여기는 또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 얘기해놓고 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생각은 뭐냐면, 자, 구원의 투구가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뭘까요? 주된 능력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능력.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아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소망이 그만한 능력이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차이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전적으로 소망하고 찾아보면 기대, 희망 이런 거, 바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소망이라는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막연한 기대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할 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뭐냐면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분명한 근거와 확신의 내용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가지는 것, 바라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뭐가 소망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는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굴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하나님, 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능력에 대한 것을 통해 그 확신이 뭐요? 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우리는 그냥 말하면 그게 그냥 흩어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말을 내시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말은 나가서 뭐하고 와요? 일이 되어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서 성취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나 일하는 여호와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뜻을 정했으면 그걸 뭐 한다고요?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뜻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을 가로막을 게 없어요. 내 뜻을 가로막을 장애물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약속의 말씀도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좋은 길로, 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란 뭐가 있어서? 확신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여러분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안목. 어떤 안목일까요? 지금 주어진 현실을 현실만 보는 안목이 아닌 거예요. 그죠?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볼 땐 뭐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걸요.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으로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담당하는 어떤 건강의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면 뭐예요? 망하겠는 거예요. 상황 보면 뭐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 안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상황이 아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어디서 오냐?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썼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이 안목이 거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 투구를 단단히 쓴 사람만 뭐예요?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 그 고단한 길, 그 아픈 길, 그거 상황만 보면 뭐예요? 망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릴 때 뭐예요?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지금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 그죠? 그때가 완성이잖아요. 그 완성은 언제 무엇으로 얻어질까요? 소망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완성이 되어질 건데 그 완성의 자리까지 가도록 뭐가 있어야 된다? 이 소망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구원을 뭐로만 생각하냐면 죄 용서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뭘로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 저 어렸을 때 명절에 있었는데 거기 가면 다양한 과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받으면 너무 좋았어요. 뭐 싫은 건 그냥 동생 주고, 예, 내 좋아하는 건 골라서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거 맞아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상자를, 은혜의 상자를 열어보면 거기에 죄의 용서함이 들어있어요. 예, 우리의 영생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뭘 것 같으세요? 가장 귀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저 이제 올해 이제 50을 바라보고 이제 5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 49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 부모님의 하셨던 이야기가, 어른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느껴져요. 아직도 내가 20대 같은데, 예, 아직도 생각하면 저 진짜 20대 청년 같은데, 아 근데 벌써 50이 되어 가고 있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막 이게 와닿아요. 예, 그럼 우리 남은 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나온 날이 쏜 화살처럼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면 우리 남은 날은 어떨 것 같으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누가 얘기하죠? 눈 깜짝할 새. 예, 맞아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왜? 우리 인생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그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 여러분 지옥에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사망에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형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그날, 그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졌다니까요. 그게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구원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 바라본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뭡니까? 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고난은 뭡니까? 받을 만해예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지. 그거 당연히 받는 거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18절에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현재의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장차 나타날, 아까 우리가 바라봤던 그 소망의 방향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잠시 내가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오늘 그냥 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가시면,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두 가지 소식이 들리실 거예요.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 나갔더니 여러분이 그저께 사신 복권,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복권을 100억짜리를 제가 샀는데 그 100억짜리가 당첨이 되어서,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지급하니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소식이 하나 들려졌고, 또 하나 나갔는데 갑자기 띠링 하고 핸드폰에 왔는데 주차 위반 해가지고 4만 원 딱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문을 나갔을 때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건 첫 번째 소식입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까? 첫 번째 소식이겠죠. 물론 여러분, 이 첫 번째 소식이 없을 때는 이 4만 원짜리 딱지가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안 내도 될 거 그냥 꽁돈 내는 거 같지 않으세요? 게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딱지를 띄워, 이거는 그죠? 사단에게 생각 빼앗기기 딱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당하면 진짜 내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나한테 왜 이러셔? 이러시면서 아마 나 다음 주에 예배 안 와. 아마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만큼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100억이 있다.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진대요. 그럼 뭐요? 4만 원. 괜찮아. 그러면 나가시면서도 뭐랄까요? 나 4만 원 딱지 냈대. 참 그래도 100억이 있대. 이래서 뭐 할까요? 오늘 내가 좀 쏠게. 넉넉함이 생기실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18절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게 100억이라고 주어질 만한 그 희망이, 그 영광스러운 날이 지금 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납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뭡니까? 4만 원이에요. 100억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4만 원 딱지는 지금 내가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4만 원 딱지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화를 내고 그래야 되냐? 아니, 별거 아니더라고. 왜? 저 100억이 보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100억이 있어요. 여러분, 100억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 안 받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현실만 봐요. 이 현실 4만 원짜리를 보고 죽겠다. 이 4만 원짜리를 보고 못 살겠다. 이 4만 원짜리 보고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소망, 그 투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안목이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 100억 이상을 주셨다니까요. 그거 바라보면 이 땅은 뭐예요? 뭐 4만 원짜리 그냥 뭐 넘어가는 거지. 뭐 당해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한 3개월, 4개월이 남았어요. 예, 상견례를 이제 마치고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결혼하겠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어요. 자,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그 신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부터 뭐 하고 있을까요? 드레스 살펴보고, 그죠? 그러셨죠? 옆에 계신데 그런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셔서 맞죠? 드레스 살펴보고 또 필요하면 뭐예요? 필요하면 또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객들이 아닙니다. 누구한테요? 신랑한테. 그렇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예쁜 신부가 돼야 되니까 뭐예요? 예, 먹을 것도 좀 줄이면서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죠? 저희 아내가 안 계시죠? 네,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피부 관리도 좀 받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신랑 앞에 설 날을 준비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선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혼식이 뭐예요? 죽음일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죽으면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신부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처럼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 좀 끊고, 그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죠?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좀 그렇게 돼야 되니까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음식이 아니면 뭐 세상의 죄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끊어야지. 그래, 나 피부 미용도 좀 받아야 되니까 말씀도 좀 읽고, 예, 기도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신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너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이거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그리고 결혼식 준비랑은 그날 그 당일날 가기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 100억짜리가 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이 있다면, 여러분 4만 원짜리 어려움 정도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쯤은 털어버릴 수 있으셔야죠. 그 넉넉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사셔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서 좀 단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성화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원받아서 당장 안 데리고 가실까요? 단장하시라고, 그죠? 좀 준비하시라고,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보이시라고. 여기 계신 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이신가. 오늘 그 신부가 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의 투구를 놓쳤을 땐 뭐예요? 4만 원짜리 앞에 죽겠다 얘기하고 있는 인생이 되고요. 결혼을 앞두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강성의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든든히 쓰시고, 그죠? 넉넉하게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와봐, 우리 주님이 계신데 이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지 맙시다. 예, 주님 앞에 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좀 꾸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은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이 찬양이 날마다 되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소망, 이 투구를 쓰겠노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어떤 상황에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의 이 소망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찬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은 날아갈 건데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간구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구원의 확신에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든든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당당하게 돌파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구원의 투구,
이 소망의 투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죄사함과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이 땅 가운데 삶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저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담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이 삶의 연상을 하나님 이 삶의 연재를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이 소망 붙들고 돌파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모든 손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노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 지금 내 일생을 그렇게 거룩하게 단장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만나지 못한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투구를 단단히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우리를 이 주님의 자리로 부르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지 말고 우리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투구를 그 확신을 단단히 부여맬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까지 이 땅에서 준비하고 단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